오늘 오후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요. 저는 한 힐링 캠프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지선 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지선 자매가 얼굴도 예쁘고 앞길이 창창한 유치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밤에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을 했던 트럭 차량이 육중 추돌을 해서 이지선 씨가 타고 있던 차량을 충돌을 하였고 그것 때문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몸 위에서부터 전신 화상 55%의 화상을 입고 도저히 사람 같은 얼굴에 몰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왼쪽에서 다 하나씩 절단할 정도로 참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화상 환자가 지르는 비명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마산교회에 있을 때에 한 집사님이 전기 일을 하시다가 전선을 만지셨다 스파크가 터져서 화상을 입었는데 그 피부 점을 뗄 때에 지르시는 그 비명이 정말 지금도 귀에 선짓합니다. 수십 차례의 수술 가운데에서 참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살을 모두 모아서 얼굴에 이식하면서 괴롭게 살았고 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세상에 힐링 캠프 속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지선 씨, 만약 당신이 그 사고 전날에 그 말끔했던 얼굴 그때로 돌아가신다면 당신은 돌아가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지선 자매는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만나주시고 지금도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어떠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즐거움,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의 행복임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행복 가운데에 바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 잡혀서 주택연금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빌립보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서 이 행복을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다시 너희가 잃어버린 행복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종교회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행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비록 자유롭게 로마시를 돌아다니고 이런 것은 할 수 있었지만 늘 로마 자기 집 가운데에 묶여 있는 상태였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만나러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 늘 복종하였듯이 너희가 비록 내가 없을지라도 복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복종은 듣고 끝까지 잘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장난스럽고 대충의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와 진노를 쏟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대충 드리고 흠 있는 예물을 드렸고 또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은 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드려야 됐던 이유는 초대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또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셨는데 이 구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걸로 뭔가 부족한 건가? 우리가 믿는 것 가운데 어떤 이단들처럼 정한 내가 구원받은 날짜, 시간, 몇 분 몇 초인지 다 외워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바로 누군가를 닮아가고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자라가는데 이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가운데에서 바로 겸손과 낮아지심의 모범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을 향해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는 것,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성화입니다. 이 성화 가운데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내 성격이 뭐 이런데 하면서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모습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더러운 죄악과 술과 담배에서 또는 고치지 못할 습관이 잘 고쳐지지 않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하나님께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설명하시는데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히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그것에 총책임자가 누구이시냐?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식은 누구를 닮습니까? 바로 아버지를 닮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자로 입양을 받아서 이제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넣으십니다. 오늘 정상적으로 말씀을 듣고 반응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잊지 않게 합니다. 오늘도 내가 비록 지금은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겠다고 다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수종교회가 꿈꾸는 영구 표어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되는 제자 공동체가 아닙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가 단순히 높은 자리,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과 사역들 가운데에서 배우고 확신하면서 내 삶에 조그만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단기간에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장거리의 달리기와 같습니다. 마치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그 길처럼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중간에 쉬어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모습 가운데에 아직도 하나님이 받기에 부족한 부분들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인격과 잘못된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 그 잘 안 되는 인격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손을 들고 주님,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베풀고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에 또 즐거움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의 완성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행복이 넘치는 수종교회는 또 어떻게 사는 삶입니까? 두 번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은 헬라어로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단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원망했습니까? 메추라기 맨날 먹으니까 지겹네. 만다는 이것도 매일 먹어서 지겹네. 차라리 노예 생활이었던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겠어 라고 늘 언제나 원망하였습니다. 또는 어떻습니까? 고라와 다단이라는 사람은 모세 지도가 제대로 돼 있는 건가? 차라리 내가 지도하면 모세보다 100배는 더 잘하겠어 라고 하며 반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교회 가운데에 있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원망이란 단어를 자제하게 했습니다. 시비는 무엇입니까? 헬라어에서 이것을 알력과 의심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불안한 생각과 의심을 말합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빌립보 교회에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있어 왔는데요. 이것을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개들의 가르침이라고, 개들을 상가라고 합니다. 이들은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유대교 신자들을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개인들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이들이 당시에 어떠한 마음을 품었는지,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눈치를 보고 이들 가운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갈등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화해하고 한마음이 되기를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리더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으로 바르고 온전한 것을 가지고 함께 도전하고 목표를 가지고 격려를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잘 순종하면서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잘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리더들이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비진리의 것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 안에서 바른 말씀과 그 영역 속에서 훈련받기를 요청하고자 하지만 사람은 그대로 좀 편하게 있고 싶어 합니다.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하면서 가만히 있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망과 시비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리더들을 믿고 잘 따라야 될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잘못된 진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옛날에 7, 80년도를 휩쓸었던 교회의 잘못된 사상들 가운데에 운동들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바람 불 하면은 뒤로 넘어지는 입신, 저쪽 어딘가 이제 용환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외치면 금리빨이 나타나는 잘못된 기적들이 우리들을 미혹하게 했습니다. 기적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기적 그 자체에 휩쓸려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잘못된 진리들을, 잘못된 사상들을 우리는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또 교회 안에 여러 다툼들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만약 네가 누구와 다투고 싸운 일이 있었거든 너는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사람과 화해하고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무언가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 앞에 나온다면 나는 기쁘고 또한 교회가 하나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15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야 됩니까? 되는가요? 그것은 이 거스르고 어스러진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흠없다는 것은 책망할 것이 없는 그 경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비난을 받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본래 속성은 다툼과 시기와 경쟁과 그것을 짓밟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한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진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 너희가 경멸하는 바리새인조차도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좋아한다. 너희는 원수도 사랑하고 품어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다투었더라도 그것을 오래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화해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예수님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떠날 때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지금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싸웠던 그들을 향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을 못 차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이 교회의 무엇을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우리의 화려한 시스템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정년된 세련된 사람들, 중산층 이상들이 와서 무언가 교양 있게 듣고 교양 있는 삶이 교양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좋아하겠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세상이 없는 것들을 가질 때에 가장 좋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리더들을 존경하고 진리 안에 온전히 서고 우리 안에 다툼이 있더라도 화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하나가 됩시다. 주님은 우리가 모이고 기도할 때에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모입시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모이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고 더 서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몸은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이럴 때 더 안부를 잘 전하고 서로 서운했던 마음들을 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놀랍게 할 것이며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흠없는 자녀들로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흠없는 자녀들로서 행복이 넘치는 우리 수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마지막은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시간과 재물,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잠깐 빌립보를 지나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빌립보 교인들과 말씀을 나누고 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자주장사 루디아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생명의 말씀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복음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이 복음은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 복음의 자유를 주시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감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는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모두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율법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총망받는 척사라는 탈레반과 같은 무장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의 찬란한 영광 앞에 엎드려지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살인자였던 자신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게 하였는데 그 아이의 종이었던 사람이 그 사람 바울과 실라를 옥에 메어서 때리고 괴롭혔지만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옥중에서 즐겁게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세워진 것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17, 16절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가 세웠던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그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전했을 때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 즐거운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믿음과 섬김의 제물이 된다면 자신이 전제가 되어 바쳐질지라도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 성도들이 믿음과 섬김의 제물이 된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모든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비록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와 심한 욕설을 듣고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수많은 성도들을 해산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작은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였지만 점점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즐거움이 나타나고 헌신자가 나타났을 때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되고 사라질지라도 그는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난 뜨거움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만나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소심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하는 것 자체가 옛날의 성격이었다면 참 기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이 쭈뼛쭈뼛하고 잘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15살에 참 내성적이고 소심하였던 이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가난하였고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셔서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늘 언제나 성경을 읽어도 그것보다 즐거운 것이 없었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크고 기뻤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70주년 간증문을 보시면서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복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받은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빚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삶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주일에는 좀 쉬어야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야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좀 더 성숙된 성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헌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너 왜 교회 안 가고 그래? 교회 안 가면 용돈이 없다 하면서 협박하고 1,000원이 없다 하면서 협박하는 거 자주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효과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스토리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처음에 거부할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 그 옛날 얘기잖아, 소설이잖아, 그렇게 안 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말씀을 가르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헌신자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내가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내 것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헌신합니다. 다른 이들이 주목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는 쓰레기를 줍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하는 그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헌신자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내가 이름도 없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많은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10월 31일에서 11월 7일까지 직분자 선출 시간이 있습니다. 그 뽑는 것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섬기고 또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교회의 수많은 일꾼들이 더욱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또 섬기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한 마산교회에 있던 집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집사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중학교 때까지 믿고 있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엇나가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만나고 사업을 하는 가운데서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집이 가세가 무너지고 있을 때에 이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듣고 교회의 제발로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한 그 뜨거운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집사님의 믿음이 정말로 뜨거웠습니다. 처음 부임하였던 저에게 늘 언제나 상냥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또 자기의 집을 늘 언제나 오픈하시면서 사람들을 늘 집으로 초대하였는데 늘 언제나 그 집사님의 집에 오는 사람들은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집이 늘 언제나 힘든 가정주부들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늘 언제나 집을 열고 맛있는 밥을 주면서 그들을 챙기는 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집사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헌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으로서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상을 받는 그날까지 기뻐할 것입니다. 이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하며 헌신자들을 만들어낼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물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와 떨어져 있지만 늘 언제나 마음이 함께하면서 잃어버린 행복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억눌리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다시금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행복을 찾고 세상에 6일 동안 승리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하경 씨라는 이삭 토스트를 만드셨던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늘 언제나 생활이 궁핍하여서 가게에서 이제 새평을 차리면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기도하며 선교하는 마음으로 토스트를 팔 때에 하나님이 그의 집을 번성하게 해주셔서 이삭 토스트가 800개의 체인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맹비가 이제 다른 기업들을 보면은 늘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 점주들을 향해서 갑질을 시전합니다. 가맹비를 수천만 원에서 수억까지 뜯어가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이 김하경 씨는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향해서 가맹비와 그리고 권리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사장으로서 이제 점포를 열고 싶으시면 교인 증명서를 가져오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추천서를 받아오십시오 라고 그분이 늘 밝게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 이삭 토스트가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하경 씨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으로 인해 내가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수정교회여 우리는 행복자로다. 그 행복을 가진 자로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들었던 그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의 그 즐거움의 과정을 멈추지 않고 우리의 모든 상과 인격이 변화되기를 함께 힘씁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망하지 않고 리더들을 잘 따르고 우리 가운데에 끊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은 그 복음에 가진 모든 증거와 기쁨을 함께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내가 가진 모든 물질과 시간을 드릴 때에 수많은 헌신자들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남은 한 주간의 삶도 행복이 넘치는 우리 수정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